아마 한국에 계실 때 강릉에 한 번쯤은 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강릉하면 생각나는 게 혹시 뭐가 있으십니까? 나름대로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으실 겁니다. 아마 어떤 분은 경포대 앞바다가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도 최근에 강릉에 가보신 분은요, 강릉 앞에 보시면 유명한 카페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카페 거리가 생각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강릉하면 가장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초당 순두부입니다. 초당 순두부. 저도 한국에 있을 때 강릉에 유명한 초당 순두부 맛집이라는 곳을 검색해서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내비를 찍고 이 맛집을 찾아가는데 번화가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산길 같은 데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거기가 맛집이라는 거예요. 건물도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그냥 허름한 건물 같아요. 그런데 주차장에 보니까요, 차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맛집에 들어가려면요, 번호표를 뽑아야 됩니다. 줄을 1시간, 2시간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강릉까지 차로 한 3시간 이 정도 걸립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기름값 들죠, 톨비 들죠. 주말에 가려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앞에 있는 마트에 가셔도요, 순두부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집 앞에 있는 어떤 음식점 가셔도요, 이 순두부찌개 얼마든지 구입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멀리 시간 들어가며 돈 들어가며 그렇게 줄 서가면서 그 맛집을 찾아갑니까? 여러분,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맛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초당 순두부는요, 동해 앞바다에서 끌어오는 그 바닷물로 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갓 찌어낸 그 두부를 가지고 말랑말랑하고 폭신폭신한 그 두부를 가지고 순두부찌개를 끓이는 거예요. 그 초당 순두부 맛을 먹어보면요, 이게 정말 순두부 맛이구나. 여러분, 맛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 맛을 한번 딱 보면 이 맛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그곳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기도의 맛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멀어도 기도의 맛이 그리워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그 교회에, 그 기도의 깊은 맛 때문에 성도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의 기도를 털을 잘 닦아놓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칠레에서 가장 먼저 생긴 교회잖아요. 우리 믿음의 1세대, 이민 1세대 분들이 얼마나 힘든 그때에 우리 교회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 기도의 터가 쌓여진 이후에 우리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성도들의 기도가요, 벽돌 하나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터 위에, 기도의 터 위에 지금 성도님들의 기도가 벽돌이 되어서 기도의 건물, 기도의 맛집을 세워나가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3가지 말씀을 전할 텐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진짜 본질은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께서 화를 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소에는요, 굉장히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그것은요,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기도하는 소리는 안 들리고 장사꾼들의 목소리만 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요, 돈 바꾸는 소리, 짐승의 그런 어떤 비린내, 흥정하는 소리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성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사실은 이 모든 모습들이 성전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당시의 제사는요, 당시의 예배는요,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식이었어요. 제사를 드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짐승을 바치는 거거든요. 근데 멀리 있는 사람들이 짐승을 멀리서부터 가져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성전 앞에서 짐승을 파는 거예요. 또 성전에 드리는 예물은요, 로마의 어떤 화폐라든지 다양한 민족의 화폐가 있으니까 성전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돈을 바꿔주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전 안에서 있는 준비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신 사람들, 제사를 드리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편의 시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좋은 시스템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제사 드리러 오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한 이 편의 시설을 가지고 화를 내셨을까요? 그것은요, 그 편리함이 거룩함을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진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제하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또 여러 가지 이민사회의 정보를 교류하시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민사회에서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 기도 소리가 사라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한인들의 모임일 뿐일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이 화려하고 프로그램이 많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건물에 간판을 달아놓았다면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장소가 주는 영향에 굉장히 민감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헬스장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할 때 왜 이렇게 헬스장, 그런 체육관에 갑니까? 혼자서도 얼마든지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유튜브 채널에 집에서도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강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홈트레이닝이라고 해서 홈트라고 하죠.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 장비가 너무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집에서도 충분히 운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헬스장, 체육관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옆에서 땀 흘려서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나도 왠지 열심히 운동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좀 포기하고 싶다가도 옆에 있는 사람이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한 번 더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는요, 누가 억지로 넣어줘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게 공부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공부를 할 때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도서관이라는 장소가 주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집에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책상에 딱 편안한 장소에서 공부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딱 하려고 시작하면요, 왠지 책상 정리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막 지저분한 게 보입니다. 책상 정리를 딱 하면요, 이제 간식이 좀 땡깁니다. 냉장고 문을 딱 열어서 음료수도 마시고 과일도 먹고, 이렇게 먹다 보면요, 괜히 좀 피곤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만 침대에 누워볼까, 잠깐 눕는데 스마트폰을 열게 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금방 갑니다. 그러면 그날은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편안함을 놔두고 도서관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서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공부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면은 여기서도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보이고 저기서도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보이고, 그래서 교회에 오니까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곳,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연합교회 부임해서 정말로 감동받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미 기도의 맛집으로서 훌륭한 전통을 세워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권사님들이 금요일마다 교회에 모이신다고 해요. 권사님들이 교회에 모여서 뭐 할 것 같으세요? 권사님들이 교회에 모여서 철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야 기도 아세요? 철야 기도? 말 그대로 밤을 새워서 기도한다는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적인 그런 철야 기도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에 그래도 좀 대형 교회 중심으로 철야 기도라는 명목이 남아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도요, 지금은 철야 기도라는 그런 용어는 사용하지만 대부분 11시나 12시 정도 이전에 거의 마무리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요, 그 한국 교회의 그 기도의 야성을 세우는 전통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우리 교회는 토요일 날도 아침 기도회가 있잖아요. 아침 기도회까지 나오셔서 기도를 다 참석하시고 집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칠레 한인 연합교회에 얼마나 금요일 날 이 생활에서 얼마나 피곤한 시간입니까? 근데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의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가 기도의 맛집이 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구나, 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일날 오전이 되면요, 우리 저 기도처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마귀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마귀 사단이요, 우리가 그냥 예배드릴 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냥 교회 앞마당 밟는 것까지는 그냥 허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왔는데, 교회에 왔는데 상처받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감정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딱 앉습니다. 그러면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가스불 꺼놨나? 창문 문 닫았나? 그때 누구 친구 만났는데 거기 맛집이 맛있었는데, 막 딴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무슨 색이네, 목사님 머리 스타일이 어떠시네, 그래서 다른 게 보여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예배 전후에요, 우리 교회에 나올 때 참 오늘 반찬은 뭘까? 오늘 반찬이 맛있네. 또 주차장에서 들어오고 나갈 때 작은 일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요, 서로 감정 상하고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주어서 우리가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께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절 마귀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정말 기도의 맛집에 대한 전통들이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의 본질, 예배의 본질을 지키는 우리 권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예배가 살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또 믿음의 선배님들, 제가 말씀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도의 터 위에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그 기도가요, 기도의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쌓은 기도의 터 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도의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기도의 맛집을 세워가는 우리 한인 연합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도 따라 합시다. 기도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제가 가끔 요리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 그 맛집 사장님들이요,
이 맛집의 비결이 뭔지를 그대로 공개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니 사장님, 이 비결 공개해도 상관없습니까? 사장님이요? 그 비결 아무리 알아봐야 그 비결대로 꾸준히 유지하는 게 진짜 비결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왜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기도를 충실히 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성장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한 주간 돌아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십니까?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얼마든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기도를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바쁘게 지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어제 예배드린 것 같은데 한 주가 금방 지나갔죠? 한 주가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칠레에서의 삶이 굉장히 전쟁터와 같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3월이 되면 학교가 개학을 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아이들 개학하면 도시락 싸야 돼요. 학교 빨리 보내야 됩니다. 또 이제 아침이 되면요, 서둘러 가게문 열고 온종일 우리 손님들과 씨름해야 됩니다. 퇴근해서 집에 오면요, 이제 밤 8시, 9시, 10시 됩니다. 그 피곤한 몸 붙이고 누우면 거의 기절하듯이 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제가 목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어떨 때는 죄송할 정도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도의 우선순위가 밀려서 기도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시간이 없다는 것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다는 것은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 바로 시간이잖아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대통령이나 거지나 똑같이 주어진 게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여러분, 시간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가, 그 시간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그 시간에 사용하는 겁니다. 한 교수님이요, 학생들에게 커다란 유리병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 유리병에다가 주먹만한 돌들을 하나씩 넣기 시작했어요. 이 돌들을 유리병 안에 가득 채웠어요.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이 유리병이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가득 찼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다시 작은 조약돌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 유리병에 작은 조약돌을 부어 넣었더니 큰 돌 사이사이에 작은 조약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다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이 유리병이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은 이제는 찼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고운 모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고운 모래를 유리병에 부었더니 그 작은 틈 사이로 그 모래들이 다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유리병이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이제는 정말 유리병이 가득 찼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요, 물주전자를 하나 가져옵니다. 그 안에 물을 붓기 시작했어요. 그 틈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사이에 물이 가득 차서 유리병 입구까지 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유리병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과 같아요. 그리고 큰 돌은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리병에 모래나 물부터 채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유리병 안에 큰 돌, 중요하고 꼭 해야 될 것들은 채우지 못하고 넘쳐버리는 거죠. 채울 공간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요,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동일한 24시간 중에 어떻게 보면
급하고 바로바로 처리해야 될 일들, 사소한 일들로 다 채워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을 채워넣을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시간이 없다는 건 맞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바쁘게만 24시간 살아가실 겁니까? 우리 인생에서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기도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바쁩니다. 당연히 바빠요.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루를 돌아보고 일주일을 돌아보세요. 바쁘게 살긴 했지만 정작 중요한 일들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일주일이 금방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70이요 80이요 요즘에는 의학기술이 좋아서 재수가 없으면 130년 150년도 사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아무 의미 없이 바쁘게만 살았다면 그 인생을 아무리 오래 살아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주어진 24시간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에서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에 그것을 먼저 넣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혼 초기 때 일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내랑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 초기 때 저희 처형하고, 우리 아내의 언니죠, 처형하고 종종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처형이요, 밤 9시만 되면 어딘가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형한테, 아니 처형 신데렐라입니까? 왜 9시만 되면 어딘가에 사라집니까? 알고 보니까요, 처형이 다니는 교회에서 매일같이 밤 9시마다 기도회를 했던 거예요. 처형은요, 그 기도회에 참석하느라고 그 매일같이 9시 전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근데 처형은 평신도입니다. 근데 예배가 없는 뭐 수요일이나 금요일 말고 평일에도 월요일에도, 사역자니까 월요일 날 쉬잖아요. 그러면 처형이랑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고 뭐 영화도 보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딘가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형한테, 아니 나도 사역자고 나도 전도사인데 아니 처형은 평신도 아니냐, 하루 정도 빠져도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처형이요, 돌아도 안 보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는 여유 있을 때 하는 취미 생활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겠다 결단한 사람이 시간을 떼어서 하는 거구나. 가장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여러분 시간은 만들어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다 사용하시죠?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여러분 1%만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세요? 중요한 전화가 올 때도 있고요, 뭐 입금해야 될 일들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다 하시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배터리가 1%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충전해야죠. 나 바쁘니까 충전할 시간 없어, 이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충전기를 막 찾는 거예요. 충전을 못하면 현대인들이요, 스마트폰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옆 사람한테 빌려서라도 어떤 수를 써서라도 충전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영적인 충전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쁩니다. 우리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가한 사람 없어요. 백수가 제일 바쁘다라는 말도 있죠. 다 바빠요. 근데 그 바쁜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영적인 충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요, 엄청 바쁘게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시면 구름대처럼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받으려고, 병 고침 받으려고 그렇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어떤 행동을 하신지 아시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요, 한가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엄청 바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바쁜 시간에 기도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한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바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바쁜 생활 가운데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핑계가 아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뜨거워지고 홀로 기도하면 깊어집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새의 두 날개로 비유를 합니다. 기도의 그 새 한 날개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날개는요, 조용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두 날개가 있을 때 이 새는요, 높은 하늘로 비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가 높은 하늘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훈련입니다. 이 날개짓을 할 수 있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날개짓을 할 수 있는 근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인데 제가 기도 훈련을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임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기도 훈련을 받는 데 집중하는 시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를 훈련시켰던 목사님은요, 기도 분야에 있어서는요, 영적인 대가셨어요. 여러분 영적인 대가한테 기도 훈련을 받으면 굉장히 편하게 훈련을 받을까요? 아니면 좀 전문 용어로 빡세게 기도 훈련을 받을까요? 당연히 여러분 프로 선수가 되려면요 빡세게 훈련해야죠. 기도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 영적 대가한테 갔더니요, 훈련이 장난 아닌 거예요. 매일같이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를 하십니다. 매일같이요, 에브리데이. 매일같이 새벽 5시, 주일도 새벽 5시, 월요일도 새벽 5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루에 새벽 시간에 기도 시간만 거의 2시간입니다. 그러면 새벽만 끝나냐? 밤에도 기도하십니다. 밤 9시가 되면 매일같이 에브리데이 기도하시는데, 기도회를 하는데 설교 시간만 거의 1시간이에요. 제가 매일같이 설교 1시간 하면 어떨까요? 네.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끝나면 2시간 정도는 기도를 시킵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 저녁에 기도하면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쉬고 싶잖아요. 잠깐 씻고 눈 붙이면, 눈 뜨면 기도회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잠도 부족하죠, 몸도 피곤하죠. 아니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 너무한 건 아닙니까? 좀 하루 정도는 좀 쉬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더 빡세게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아무리 기도도 좋지만 좀 쉬어가면 좋겠다 속으로 생각할 수 있었어요. 또 때로는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있었고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긴 했지만 꾸벅꾸벅 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억지로라도 제가 무릎을 꿇고 있고 억지로라도 꾸역꾸역 그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다 보니까 그럼 제가 그때부터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뭐 1시간, 2시간 금방 갑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해보시면 합니다. 기도 시간이 너무 즐거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루는요, 새벽에 기도하고 문을 열고 나가는데요, 그 마침 이제 해가 탁 떠서 지금 저 조명이 비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하나님이 저 태양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저를 꼭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가,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요, 제가 영적으로 가장 민감하고 가장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때 저는요, 이것이 정말 기도의 깊은 맛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나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나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서로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기도하는 것은요, 성냥개비와도 같습니다. 성냥개비 금방 타고 금방 꺼져버릴 수 있죠. 그러나 그 작은 불씨라도 모여서 기도하면요, 그 불이요, 그 활활 타오르는 그 모닥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뜨거워지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기도의 골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문을 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을 닫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차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밀한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과 은밀하게 깊은 시간을 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 눈치를 봐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손님 눈치 봐야 되죠. 가족 눈치 봐야 되죠. 성도 눈치 봐야 되죠. 자녀 눈치 봐야 되죠. 왜 이렇게 봐야 될 눈치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 고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의 골방이라고 하니까 기도의 골방이 뭐 엄청난 거창한 방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의 골방은요, 뭐 특별한 곳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아무도 없을 때 잠깐 고개 숙여 기도하는 그 여러분의 사업처가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출근할 때 운전대를 잡고 잠시 1분 정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했던 그 운전대가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온종일 손님들과 씨름하다가 잠시 창고에 가서 고개 숙이는 그 창고가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루 종일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의 머리에 손에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그 여러분의 그 안식처가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문을 닫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 화려한 미사 요구를 뭐 하고 뭐 화려하게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그 기도의 처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억울한 것들 다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억울한 상황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든데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나에게 임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서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안 하는 이유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요, 예배 시간에 한 10분 정도 미리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한 1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실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분주한데 기도라는 시간을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나 너무 바쁩니다. 그런데 한 1년만 결단해보고 하루에 몇 시간, 또 어떤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해 보세요. 딱 1년만 기도해 주십시오. 1년 동안 매주 한 10분 일찍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과 우리 다락방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곳, 이 교회가 바로 우리 한인연합교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칠레에서 가장 먼저 생긴 교회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 교회를 기도의 터전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그 기도의 터전 위에 여러분의 기도의 땀방울들이
교회에 건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맛집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누구라도 기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교회, 정말 기도의 그런 벽돌들이 하나하나 쌓여지는 교회. 그래서 이 칠레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맛집이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